오늘 우리가 계속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레몬서 인물 가운데 지난주에는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빌레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해자인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이 피해자인 빌레몬에게 이 가해자를 받아달라 하고 보낸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간곡한 요청으로 사실 보낸 편지가 이 빌레몬서인데 오늘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루터가 성경 중에 기독교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는 책이 빌레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쓸 수 없는 편지가 빌레몬서이고 사랑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이 편지를 받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 우리 피해자인 빌레몬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당신이 유일한 그 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죠. 정말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피해를 주고 도망친 노예, 사실은 용서해 주기 어려운 상대일 수도 있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받아달라고 보내는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도망친 노예 신분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친 이 노예 신분인 이 오네시모의 이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바울의 존귀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 오네시모에게서 남아있는 문제는 이 신분상에 자기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그것도 도망친 노예로부터 용서받고 또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이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빌레몬만이 사실은 이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노예 증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 증서를 파할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주인 외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사람이라면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 보면 이 빌레몬이야말로 오네시모에게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오네시모, 이 빌레몬. 제가 이 빌레몬서를 처음 접할 때가 말씀을 묵상하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가 제가 영국에서 SBS라는 성경 연구 과정을 할 때였습니다. 연구 과정을 9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 성경 연구 과정을 할 때 첫 번째 공부했던 책이 빌레몬서였어요. 첫 번째 빌레몬서였는데요. 정말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 것도 참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는데요. 이 첫 번째 빌레몬서를 제가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적용했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적용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이 뭐냐면 네가 바로 유일한 그 한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외에는 정말 문제를 풀지 못하는, 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빌레몬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에게 있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나 아니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누굽니까?
나 외에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때 바로 생각난 두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주셨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너 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 외에는 없어 라는 말씀이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때 제가 정말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영국에 나가서 훈련의 과정, 또 선교사의 삶의 과정들을 이제 초입에 들어섰을 때였는데, 그때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성경 공부를 저는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의 아내와 제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막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뒤 공부할 것도 볼 여가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두 아들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저희는 어른으로서 저의 일정과 저희 소명 때문에 와서 사역을 한다 치지만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은 꼭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와가지고 영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요. 그 영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적응을 해야 되고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외국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적응을 해야 되는 생소한 환경 가운데서 있는 아이들. 그나마 엄마 아빠 믿고 왔는데 엄마 아빠는 공부한다 치고 이제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아빠의 역할을 그 아이들에게 잘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적용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1시간 시간 내라 하는 거였어요. 1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1시간을 빼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공부하는, 집중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1시간 빼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지혜 주신 것이 1시간 통째로 빼기 어려우니까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빼라 하시는 말씀이어서 아침 식사한 후에 30분. 그리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30분의 시간을 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0분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산책도 하고 놀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엔 산책, 오후에는 같이 노는 시간을 가졌어요. 9개월 동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9개월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만약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가 그 아빠의 역할을 그나마 하지 못했다면 아마 아이들이 격길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아이들이 영국과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돌아다니면서 선교 훈련에 참여도 하고 선교 사역하는 아빠 엄마 따라다녔었는데요. 학교를 13번 옮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9개월 동안에 그때 아빠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면 아마 지금 아이들은 버려진 아빠 엄마에게 버려진 아이였다라는 생각을 아마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가장 필요한 때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것은 필요한 때를 떠나서 두 아이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사람이 아빠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외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나 외에 아빠가 되어줄 사람이 없고 나 외에 아내, 나 외에 남편이 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의 남편이 저입니다. 유일한 저 남편을 사랑할 아내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김선의 사모가 유일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사람이었듯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나 외에 대체할 사람이 없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는 저 외에는, 우리 외에는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마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사람, 이 빌레몬이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보니까요, 어렵고 힘든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빌레몬에게 입장에서는 이것이 축복의 기회이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가해자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물론 빌레몬이 바울이 칭찬한 내용을 보면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그런 리더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살았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대단한 믿음의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실험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것을 체크해볼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잘 사랑할 수 있어요.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고난이 없고 험난하지 않으면요, 그냥 잘 믿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요, 진짜 우리가 진짜라고 증명되는 순간은 어느 때이냐면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아마 지금이 이 어려운 시절이요, 저희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체크해보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나에게 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을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이 순간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집에 있을 때 빌레몬이 평판으로 보면 오네시모에게 너무나 잘해주었다고 아마 그렇게 봅니다. 여겨집니다. 사랑으로 잘해줬을 것이고요, 믿음으로 권면해줬을 거요, 종같이 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우리 성도 한 사람으로서 아마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비아도 그렇고 아키포도 그렇고 그 가운데 함께 사는 성도들도 그렇게 아마 대해 주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배신을 때린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이럴 때 가장 상처가 깊습니다. 잘해주었는데 내가 선의로 대할 때, 악의로 받았을 때 그 상처가 참 깊습니다. 배신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가장 참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던졌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9절 말씀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빌레몬을 향해서 말하고 각인시켜주는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빌레몬아, 너도 빚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도 사랑에 빚진 사람이야. 너도 그 죄 가운데 있던 너가 용서받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너도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너 오네시모를 그렇듯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받아들이라, 용서하라 하는 것들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깨어지고 관계가 있고 서운한 관계 가운데 상처가 있는 가운데서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염두에 둘 필요 있습니다. 하나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용서받는다는 사실 하나와,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곧 빚진 내가 빚을 갚게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때가 바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이 바로 빚진 것들을 갚는 일이다라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빚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종의 노예, 사단의 노예요, 사단의 자식으로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생명 내놓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가망성 없는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것도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빚진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들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갚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다른 사람이 저의 깊은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저에게 뒤집어 씌워서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몇 해 동안 어려워진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야속하기도 하고 정말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참 사랑하는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당하고 나니까요, 마음에 분도 올라오고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즉시 해결하거나 가서 하진 않았어요. 그냥 화를 표현하지 않는 정도로 그냥 마무리가 되고 제 안에 지내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늘 이것이 이상하게 제 마음 안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뿌리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고요. 잊어버리고 그냥 해피한 건데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이 부담으로 남아있더라. 그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여전히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그냥 뭔가 너무나 마음에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그 사람 정말 받아들여라.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냥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너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뭐 만나야 뭐 받아들이고 말거나 하죠. 오랫동안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그렇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말씀을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안에 저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다시 만났습니다. 오래가 동안 못 만나다가 지난해 만났어요. 근데 만났을 때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그냥 만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덜컹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만나고 이전에 형제의 모습과 같이 만날 수 있는 만남으로 되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요.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제가 그렇지 정말 내가 용서해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정도가 돼야 그렇게 되는 거구나.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눌러져 있고 묶어놓고 했던 늘 죄책감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만나고 더 이상 제가 그것으로부터 묶여있지 않게 되니까요.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뭐 빚을 갚는 거 이거 두 번째 치고요. 그냥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자유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냐? 왜 너가 용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는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자유할 수 있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보내고 나서 어떤 마음일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늘 동시에 교차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받아들인 이후에는 정말 빌레몬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세 번째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배반하고 재정을 가지고 도망간 그 일은 빌레몬에게만이 있어서 상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보니까 아키포, 아비야 아내와 아들 아키포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 번도 제가 그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 묵상할 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공동체 문제기도 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상처가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해주고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있어서는 배신하고 도망간 교인인 거예요. 배신하고 도망간 성도인 거예요. 돈 떼먹고 돈 가지고 튄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이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골로새로 이제 보내지고 이 서신 하나를 갖고 가는데요. 이 빌레몬서만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갔는데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 손편에 바울 사도가 또 하나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뭐냐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그 집에서 모였던 성도들의 교회, 그 교회 교인들에게도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앞으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이 오네시모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한 사람이 받아들이기 쉬운데 공동체 전체가 사고치고 도망간 사람을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이 교회가 받아들였을까? 아니, 받아들였나 하는 것부터 먼저 찾아보면요. 나중 기록에 의하면 빌레몬이 이 바울 사도가 편지한 것과 똑같이 이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인 사건. 그리고 이 빌레몬에 있는 집에서 모여있던 교인들도 동일하게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후대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 분명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형제로 받아들였고, 또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교인들을, 가정교회 교인들이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레몬과 같이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었던 교인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받아들였을까? 빌레몬도 중요한 믿음의 실험이었지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눔방 교회 안에서 큰 사고를 치고 상처를 깊이 주고 도망간 사람, 그냥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오네시모를 맞이했을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저는 이것을 골삼이삼이라고 이렇게 암송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의 공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준 사람, 우리 가운데 상처를 준 사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하듯이. 더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잘못하고 배반하고 도망친 오네시모의 그 모습으로 아니라 오네시모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너희가 영접하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라 하는 것이에요. 잘못하고 못하고 정말 그런 것들, 못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정말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 마주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함께 쳐다보면요, 옆에 분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옆에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성도님이고 가족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일 텐데요. 여러분 그분들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시네요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시네요. 여러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아마 오네시모 자신을 놓고 받아들이라고 했으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또 들어와서 사고 치지 않을까? 들어오면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지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우리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 맞이하듯이 맞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예로 되지 않냐고, 피해를 준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은 형제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사실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생긴 손 앓는 분들, 상처 있고 어려운 분들,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님 대하듯이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옛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이제 나와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게 마련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조금 더 잘해드렸는데 이분이 그냥 툭 튀어요. 그리고 나한테 상처 주는 말도 툭툭 던져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내가 이 교회 잘못 왔나 보다.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 분들이 함께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어야 되냐면요,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을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시군요 하고 대할 수 있는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 만나듯이 만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교회는요, 나만 좋자고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내가 섬겨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로 그 예수님과 같은 분들을 예수님으로 섬기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곧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식구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가장 깊은 상처가 있는 곳이 가족들입니다, 사실은. 왜? 가장 깊게 사랑해야 될 곳이고 사랑을 받아야 될 곳인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여러분들의 어머니이고 여러분들의 아내이고 여러분들의 남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고 부모님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시군요. 예, 한번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이 정말 행복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될 권세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지난주에 올라온 글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적었습니다. 감리교 선교국 총무님으로 계신 우리 목사님이 적으신 글인데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올라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잘하십시오. 내려가는 길에서도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느낌은 있는데요, 다른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동안에 사랑하라 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순간이 오는데 그때 그분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 그 시간, 그 기회,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면 여러분 마땅히 받아들이시고 마땅히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유케 하고 정말 주의 사랑을 마음껏 나눠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동행 교회가 또 나눔방 교회가 그런 분들을 섬기고 품고 안고 함께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